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오늘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361장 옛날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61장, 옛날 찬송가는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지근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귀하는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얻는 복된 아침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들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말씀인가? 이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주제가 확 달라지면서 있어서 이게 참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알면 오늘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을 21장부터 23장까지 아주 다시 세세하게 풀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세세하게 어떻게 십계명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구조가 신명기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 십계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사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신명기 5장에서 말씀했던 그 십계명을 어떻게 세세하게 삶 속에서 지킬 것인가 그 규정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 말씀의 그 적용법을 12장부터 26장까지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머리에 넣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네, 한번 이렇게 눈으로 쓱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제. 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형제는 뭐냐? 형제는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에서는 원수의 물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습득하게 되면 그러면 돌려주도록 그렇게 율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그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손실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재산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건강에 대한 그런 손실일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손실일 수도 있고 어떤 슬픔과 고난일 수도 있다.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데 여기에 이 핵심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가서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한국어로만 이렇게 읽으면 그러면 이거 동성애 금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 성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우상 종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여기에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의복이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로 캐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군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매는 군장.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 남자의 그 옷을 입혀서 군장을 씌워서 그래서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그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여자, 약한 자, 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문화는 뭐냐? 여자에 대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그런 박해와 그런 무시가 만연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는 근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가 뭐냐? 이방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뭐였는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결국에 뭐냐? 여자를 사람으로 생각지 않고 그리고 증인의 숫자로도 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여기에서도 또 의복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서 말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의복이라는 단어와 여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는 시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의복이라고. 근데 이것은 진짜 옷, 우리가 입는 이 진짜 의복, 이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당시 가나안 문화 중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서 벌어지던 일들이에요. 가나안 우상 종교는 뭐였는가? 그들은 다산이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상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 뒷부분에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다? 이것은 가나안에 있는 우상 종교에 물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상 금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새 둥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어미새와 새끼새 아니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어미새를 봤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어미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미새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정 안 되겠으면 새끼새나 그 알은 취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새는 다시 또 나올 수 있어요. 알은 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미새를 취해서 죽여버리면 생명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생명을 이어가는 것.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그 차원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9절과 11절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섞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그런데요, 이 섞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 애굽식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애굽식 문화에 훨씬 익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문화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 애굽식 농사법을 보면은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하는가? 한 밭에 여러 가지 씨를 막 섞어서 뿌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잘 자라는 것을 곡식으로 얻었어요. 이런 관습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 섞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섞다의 반대말이 무슨 뜻이죠? 무슨 표현이죠? 섞다의 반대말은 구별하다,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희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대적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온갖 이방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방랑했던 그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될 그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우상 종교, 이것이 아주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섞이지 말라, 구별되라. 그것을 여기 9절부터 1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그 마음이 미혹될까? 그래서 너희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여기서 이 술이라고 하는 말, 이 옷에 다는 술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술, 치칫라고 하는 말. 근데요, 이게 이런 셈법을 알아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 알렙, 베이트, 김 이렇게 알파벳이 있거든요. ABCD처럼. 그런데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식 법이 이 히브리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치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매겨진 그 숫자들을 더해가지고 딱 그 덧셈을 해보면 613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613은 또 뭘 의미하느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수를 더하면 613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 그러면 뭘 가장 먼저 떠올렸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가장 먼저 그들이 떠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을 만들어 달아라.
반드시 술을 만들어 달아라.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너희 술을 볼 때마다 너희가 기억해라. 그렇게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그 율법의 삶 속에서의 실행 방법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21장, 22장 계속되는 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세세한 율법들은 뭐냐? 신명기 5장에 나온 그 10계명, 그 10계명의 세부 적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키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 새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백성 되었다면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런 다를 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목적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이것은 우리 온 인생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버티기 싸움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으로 버텨가면서 하루하루를 싸워나갈 것인가? 결국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이 버티는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강혜숙 권사님, 어머님 한국에서 우리 손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참 그 마음 아프실 텐데 우리 강혜숙 권사님께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그 하루하루의 버티는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아버지가 가능한 줄 믿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것을 힘차게 이겨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죄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복된 아버지여,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혜숙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고 또 그 장례식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또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주님의 귀한 딸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슬픔을 사람이 어쩔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전 집사님도 그렇고 또 아버지 우리 조 집사님도 그렇고 아버지 우리 또 정학자 원사님도 그렇고 아버지 정말 또 우리 박사모님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아버지 정말 지금 육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그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통행하심으로 주 안에서 소망을 맛보는 귀한 한 날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